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바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대 현장 속에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우리가 이번 주 주신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기도 제목을 재점검하는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40일간 재정비할 것이라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을 맞이하였고 이제 또 금요일과 주말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 현장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의 교회에 주신 강단 메시지, 우리가 40일간 지금 25일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비할 것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그 첫 번째가 제단을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정말 양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계획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 속에 벗어나는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 흑암 문화, 세상 여건, 세상 상황, 세상 기준 가지고 그 속에 허덕이며 산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레위기서에는 영적인 나병이라고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회복할 것이 바로 현장뜰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바로 그 뜰,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뜰, 이방인도 머물 수 있는 뜰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나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뜰에서는 그곳에서 해방받고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장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내가 속해 있는 광야라는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신이 있었던 애굽 현장이 쉽지 않고 정말 괴로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제단 속에서 그 강단 메시지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의 지금 현장이 확인되어지고 재조명되어지고 또 분석되어지고 또 그런 눈으로 현장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복할 것이 바로
기도의 등불입니다. 성막에는 금촛대를 두고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를 살피라고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요, 교회의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두드러지게 양보하지 않으시고 비중 있게 집중하셨던 사역이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되어져 가고 성도들의 수는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은 조금씩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그 성도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그 중요한 응답을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재정비하고 재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번 주 강란 메시지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죠?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로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만큼 여러분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 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정시기도의 시간을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40일간 여러분 삶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재정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지만 또 항상 새로운 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갱신의 기회가 왔을 때, 재정비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내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는 날에는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의 선택의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흐름 속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처럼 예수님의 표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거 다 받았으니 이제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요.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갖추어야 할 것이 있고 정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시간표가 주어졌을 때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최고의 응답과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금 우리가 한번 오늘 주신 목요 예배 메시지 제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합시다. 시대 현장 속에서 회복해야 될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전체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의 두 번째 성경이지요. 두 번째 편지지요. 오늘 성경을 확인할 때 갑자기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고요. 옥중에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 효과음이 있었느냐 하니까 사실 디모데 전 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시간표에 기록했던 성경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중요하게 다가올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미리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의 중요한 요절은 16절과 17절입니다. 특별히 좀 더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14절부터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 여러분, 사람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 가지 이제 강의를 하나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조금 공부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공부하는 분야에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에는 왕도가 없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성공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뭐 성공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렇죠.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한 강사인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왕도가 없고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각인된 대로 뿌립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까지가 우리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 현실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영적 위치로 보면 각인된 대로 뿌립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느냐는 참 중요하죠. 또 언제 각인되느냐 이거죠. 영적으로 미리 각인되어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태어난 이후부터,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져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간표가 참 중요한 시간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체는 어린 후대들에게 집중해서 중요한 것을 전달시키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 접신을 미리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쪽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한 요직에 있으면서 이 사회 전체를 또 지구촌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각인된 대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인이 바뀌느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각인을 바꾼다면 육신의 각인도 바꿔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각인으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을 편집시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인생 설계를 바꾸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잘못되었던 삶의 디자인을 새로 재정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각인되어졌던 것들이 새로운 각인으로, 하나님의 각인, 그리스도의 각인, 성령의 각인으로 바꿔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이 각인됐느냐에 따라 뿌리고 그대로 거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 현장 속에 회복할 것 3가지 말씀을 오늘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말세 지말의 현장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에도 메시지가 말세에 이르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미리 예고한 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으로 된 것입니다. 말세에는 어떤 때가 임한다 했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임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11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째 지속화되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많은 멈춤과 많은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이 소상공인 중에 어려워진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도 노력한 만큼 거둬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장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말세지말의 현장 시대를 우리는 교회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세지말일수록 어쩌면 참복음을 전달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유일한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전도자와 교회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누릴 수도 체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죄는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한 엘리트들이라도 그들의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지금 대선이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았죠. 사람들이 서로 대통령 하려고 서로 인터뷰나 그런 담화들이나 이런 토론회를 보기도 합니다.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징들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감옥에 가는 이런 참 부끄러운 전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은 감옥에 가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참 부끄러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국회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귀신 중에 제일 더러운 귀신,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귀신, 사람을 정말 더럽게 만드는 귀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귀신, 정치 분야에 있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분야 뉴스를 보십시오. 모두 다 흠잡고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이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사람을 완전 묻어버리고 죽여버리는 말로, 여론으로, 시사로 틀린 그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근거를 시켜서 사람들을 저렇게 묻어버리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저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죄는 결국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올바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의는 그리스도만 정의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의로우십니다. 그리스도만 기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영적 재단인데요. 영적 재단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죄를 끝장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끝장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로만 죄 권세가 무너집니다. 십자가로만 사단 권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회복한 사람이 받게 되는 두 번째 응답은 바로 현장화의 뜰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죄로 파멸되어 가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재단이 회복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장들을 못 살립니다. 이거는 말이 세 가지지 사실상 엄밀히 보면 한 가지예요. 재단이 회복이 안 되면 현장들 회복 안 됩니다. 현장들이 회복이 안 되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상실해서 그냥 흐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밀려서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현장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현장에 조직화되어 있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지금 소망 없는, 정의 없는 이 시대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장, 그곳을 교회화시키는 선교사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 재단, 그리스도의 재단, 하나님과 깊은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기도로 다스려야 돼요. 제단이 안 누려진 사람이 현장 볼 수 없고 현장이 안 보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제단이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이 회복된 사람이 현장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봤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의 모든 문제들이 있죠. 나를 어렵게 하는 갈등들이 있죠. 내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모두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도로 내가 정복하도록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재단과 현장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전혀 기도 제목으로 안 보이고 문제로만 보이고 갈등으로만 보이고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와 갈등을 응답받으라고 주셨는데 응답받지 못하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하도록, 현장 회복 못하도록, 재단 회복 못하도록.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응답 가지고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현장에서 회복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그 조용한 시간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 직업 현장, 가정 현장, 미래 현장, 여러 가지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 계획의 궁극적인 큰 이유와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교회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분야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등불을 켜서 기도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현장, 시대 현장 속에 세 가지를 회복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회복하는 중요한 영적인 재단 회복하는 주인공, 교회, 선교사 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식, 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고 말세 시대 현장 속에 세 가지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